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편안하게 살려고 하겠나이까. 재앙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잠을 깨고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하루를 하늘에 기록되는 하루로 헛된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이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평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의인의 입으로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거 구약 시대 경륜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겠죠. 그 당시에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의인과 악인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공평한 추는 그의 기쁨이다. 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 저울을 양쪽에다 할 때 추를 올려놓고 1kg 추를 올려놓고 이쪽에 1kg가 딱 되면 평양이 유지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속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공평한 추는 그의 기쁨이다. 우리 한번 여기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는 네 집에 상이한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질지니라. 그래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리니 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이 추는 1kg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kg 못 돼요. 그러면 속이는 거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다음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에나 저울로 다는 일에나 측정하는 일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를 속이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거짓말쟁이 그 아버지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너희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말하기를 언제 세 달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놓되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찌꺼기를 팔 수 있을까 하는도다. 주는 야곱의 탁월함을 맹세하기를 실로 내가 그들의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그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지 않겠느냐. 그 땅이 전부 홍수처럼 일어날 것이며 또 그 땅이 이집트의 홍수에 의한 것처럼 버려지고 잠기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또 내가 너의 명절들을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들을 애가로 변하게 하리라. 또 내가 모든 허리들의 굵은 벼옷을 가져올 것이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또 내가 그날을 외아들로 인한 애통으로 그 끝을 쓰라린 날로 만들리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결국 속이는 것에 대한 거. 지금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뭐 추를 가지고 다는 건 거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이면 안 된다. 요즘에 뭐 보면은 얼마나 세일이 많습니까? 세일이 많죠. 근데 사실 세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자기 사원값에 한 10배 정도 붙였다가 그거를 딱 반으로 줄여서 5배만 받으면서 세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원가로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이게 속이는 추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결론이 안 좋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추가 있고 자기 추가 있어요. 자기 추는 자신의 교회의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추가 있고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교회를 떠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와 사람의 추가 있어요. 자기의 추가 있다고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헌금에 대한 설교할 것이냐,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교할 것이냐, 주님의 재림이나 천년왕국을 설교할 것이냐, 영원한 멸류관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냐, 이걸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설계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잠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도 상이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비즈니스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고 불의하게 재물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옛날 심려인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심판날에 정말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 참 영원한 축복,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한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사서 하는 거, 고난을 사서 받으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금방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노예로 끌려갈 판인데도 평안이다, 평안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덕과 같이 만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공정한 저울추, 율법 시대에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결국 교회들을 향하여,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 3절 보게 되면은 교만하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졌던 사람이 있죠. 다윗도 한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큰 죄를 졌죠. 베드로도 말이죠. 주님을 부인했고 뭐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파라오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아시리아 사내립이라든가 로마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만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가 왔습니다. 수치가 왔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금방 수치가 따라옵니다. 금방 수치가 따라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참 그 도르가라는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참 성도들을 도와줬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줬죠. 그다음에 그 한 고드란트를 집어넣은 그 과부가 있죠. 주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오면서 조그만 동전 하나를 집어넣은 그러한 한 고드란트를 집어넣은 그 과부를 보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겸손한 사람들. 요셉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겸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무리 뭐 겉으로 정중하게 말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 겸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낫다. 네가 더 못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자연히 겸손하게 돼 있죠.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청년이, 그 소년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가 겸손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여기 본문 말씀처럼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요셉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재물은 진노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나 3절도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재물은 진노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진노의 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냥 뭐 불러 다 태워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진노의 날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6.25 때 말이죠. 한국의 6.25 때 진노의 날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소용없잖아요.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다 피난했잖아요. 그 진노의 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최종으로 진노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죠. 재림하는 날. 우리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재림하는 날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4장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이 말씀을 고칠 수가 없고 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어인을 찍은 겁니다. 어인. 옛날 임금이 어인만 찍어도 아무도 변개 못했죠. 주님 오실 때는 앞에 불이 막 온다 그랬죠. 불이 삼키고 요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막 불꽃이 삼키고 산들이 녹을 정도. 지금 뭐 여기 있는 산불 정도는 뭐 유가 안 되죠. 산도 녹이는 말이죠. 모든 세상을 다 녹여버리는 그러한 불과 함께 오신다 그러죠. 이게 진노의 날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옛날 어떤 재벌이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고 끝까지 안 믿다가 죽기 전에 그랬다잖아요. 내 관 양쪽에다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내 손을 좀 밖에 보이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회사의 총수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면 시편 39편에 사람들이 분주히 행하며 재물을 모으나 누가 그 재물을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또 잠언 다른 데 보게 되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호주머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 때 그때 의인이 하나밖에 없었죠. 다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누구게 됐어요? 노아께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 함께 내려오잖아요. 이거 누구게 되겠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죠. 아주 미친 사람의 소리가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네가 많이 배우다 보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즘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왔을 때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재림 때 진노의 날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진노의 날이 언제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끝에 인류 역사 7,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 그러나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들을 같이 심판합니다. 천사들까지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짓만 하다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본문 들어가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죽음에서 구해낸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의 아닙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구약시대 의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의죠. 죽음에서 구해낸다는 얘기죠. 시대별로 다 다른 거죠. 노아도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해낸 거죠. 시대별로 주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게 세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복음을 지금 갖다 붙이니까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할 거 없고 7절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대부분 다 죽는 사람도 그렇고 죽음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 가세요. 이러죠. 그리고 되게 보면 뭐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고 좋은 하늘에 갔다 그러고 자기가 바라는 거죠. 그 기대,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 기대. 오늘날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알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기대는 멸망할 것이다. 그 기대는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각자 원하는 방법을 따라 살다가 한 곳에서 모일 거야.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그건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유명한 전도자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전도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가장 위대하다는 종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한 명도 없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그 사도들이 쓴 편지가 구약에서 다 깨달은 겁니다. 이게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정죄라.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정죄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믿으면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잘못 행해도 정죄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 못해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죠. 이거를 잘 모르고 함부로 정죄하고 조금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누가 정죄를 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그걸 모르는 거죠.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정죄라.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는 게 죄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냐.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철학과 진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죠. 8절 보니까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오늘날 신약시대의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고난에서 구원되는 게 뭐겠습니까? 고난받는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의롭게 된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죠. 누구로부터? 마귀가 이끄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자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들어 올라갑니다. 그러자마자 누가 옵니까? 그러자마자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옵니다. 악인, 구약에서 악인 단수로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을 지칭하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대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뭐 성경이 나오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거 휴거의 날입니다. 이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가서 함께 모이잖아요. 공중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입니다.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진리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바로 휴거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배교가 됐어요? WCC 정도면 완전 배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참 오늘 아침도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갈보리 채플의 그 척스미스 목사는 항상 연초만 되면 뭐라는가 하면 주님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 때가 지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맞아요. 휴거는 지금 이미 시간이 멈췄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이제 날 정해놓고 뭐 저쩌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볼 때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뭐 몇 년 후에 있을 것이다. 뭐 몇십 년 후에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당장이에요. 당장 등잔 밑에 얻은 거예요. 오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5년 후도 똑같고요. 30년 후도 똑같아요. 1000년을 살아도 1000년 후에도 똑같아요. 하루 그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보세요. 매일 그날인데 매일 그날 아닙니까? 이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하루를 정말 정결하게 살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죠.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워크아웃해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또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